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이 말씀 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탐욕의 노예가 된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했다면 5가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중 5번째 성령 충만의 현상은 서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서로 순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순종하는지에 대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 순종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시작이 바로 부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의 목표는 행복한 부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부부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순종해서 교회를 한 몸 되게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서 24절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은 오늘날 아내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명령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 살던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도 당시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힘이 있는 남성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갖다 줬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예들도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자들과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당시의 기득권 세력인 로마 시민 남자들은 기독교를 사회 질서를 뒤엎는 전복 세력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먼저 아내들을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니까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큰 소리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 고린도 전서나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지 않고 뭡니까?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단순히 남편들에게라고 했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원어에서는 자기 남편들에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에서는 남자들이 존귀해서 남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 각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남편에게는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남자가 존귀하다는 뜻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면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남편이 주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주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23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먼저 남편이 아내의 우두머리나 리더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남녀평등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근원이다, 영어로 source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왔다, 이런 뜻으로만 단순히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 기록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지 오늘날 남녀평등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머리라는 말은 글을 모르던 대다수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머리와 몸통의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머리와 몸통이 있다면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통인 것처럼 남편은 머리고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통이다. 이런 비유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몸의 구주다 한마디 덧붙여 있습니다. 이 말도 참 이해하기 어렵게 똑 떨어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면서 또 몸된 교회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의 보호자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숨겨진 말은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에 비교한 것이 바로 남편도 역시 아내의 지도자지만 또 아내를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몸된 몸의 구주라고 한 말의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원어에서 24절 맨 앞에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이 말을 가지고 다른 말로 번역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호자이고 공급자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그냥 now라고 말을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분명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를 왜 썼는지를 이해 못하면 본문의 포인트를 놓치는 것입니다. 24절 중간에 아내들에게 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이 보호자이고 공급자인 것을 알면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받고 보호는 받으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된 몸의 구주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아내도 역시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호만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면 보호와 공급도 역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안 받은 뒤에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만약 보호와 공급만 받고 남편으로부터 받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보호받고 공급받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양당 간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22절과 똑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어 있지만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24절에는 모든 일에라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부담스러운데 한마디 덧붙여서 완전한 순종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완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한계가 없는 것은 no limit입니다. 역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no limit입니다. 한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순종은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한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어
아내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 이스라엘은 주를 바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호세아에 나온 그림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넣고 이스라엘 대신 교회를 집어넣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순종하는데 왜 너희들 아내들은 순종 안 하니?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30절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잘 다스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바울은 남편들을 부르면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했지 잘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웃으셨다면 이제는 그 웃음을 멈추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22절에서 24절을 듣고 아내들에게 뭡니까? 종처럼 아내들을 다스리려고 했다면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만 몰래 한 이야기를 뭡니까? 도청해서 듣고 그것 봐 순종하라고 하잖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말한 것이지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부려먹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아내에게 당부한 말과 남편에게 당부한 말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게 약 3배가 더 길게 말합니다. 뭡니까? 남편에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비교적 큰 목소리를 내던 여자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큰 목소리는 그 당시 사회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여자들이 비교적 큰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지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남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살던 남편들은 아내를 뭐로 생각했냐면요, 자신들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는 도구고 아이들을 키워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하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에는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랑한다면 절대로 이방신전에 가서 음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몸을 아내를 위해서 다 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에베소 교회 남편들은 한마디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이제는 전처럼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지만 바울이 요구한 것은 그런 사랑의 감정놀이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싫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스럽지 않은 이스라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의지적으로 자신의 몸을 아내를 위해 내주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의지적으로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목적을 신부화장하는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 에스겔 16장 6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갓난아이 핏덩이를 거두어서 돌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갓난아기를 씻기지도 않고 그냥 핏덩어리 채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어서 돌보셨습니다. 7절에 보면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아직도 벌거벗고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해서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티네이저가 돼서 아주 여자다워졌다, 최고 이쁜 때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또 보면은 그런데 아직도 발가벗고 있었다. 8절에 보면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라고 했는데 고대의 결혼 정년기인 뭡니까? 10대 청소년, 우리는 말로 말하면 28청춘, 16살 때다, 만 16살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창 이쁠 때라는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지 사랑스럽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더럽고 피도 묻고 벌거벗은 다 큰 처녀의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욕시켜주고 몸에 묻은 피를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처녀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사람만 입히는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각종 장신구로 뭡니까? 잔뜩 귀걸이, 코걸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왕관까지 씌워서 왕비처럼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룩한 처녀를, 거룩하게 한 처녀를 그 다음에는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이 빛난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했으면 그 다음에는 영광스럽게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벌거숭이 처녀 같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8절은 에스겔에 나온 더러운 처녀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역시 구약에 나온 그림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넣고 이스라엘 대신 교회를 넣은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26절에 나온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하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때와 피가 묻은 벌거숭이 처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교회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언어지 이것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침례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말씀과 함께라는 말이 덧붙어 있습니다. 26절 끝에. 따라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가지고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이거를 처녀를 씻기는 그림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뭘로 씻깁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씻기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이웃 중에서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이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같은 이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하여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원수 같은 뭡니까? 아내를 깨끗하게 씻어주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원수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아내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27절에 나온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세운다는 말은 세 번역의 번역자들이 신부화장하는 그림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원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처녀는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기고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벌거숭이인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27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다음 단계는 이 처녀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맨발에는 물개 가죽신을 신겨줍니다. 고운 모시로 알몸을 감싸고 비단으로 만든 겉옷을 아름답게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는 온갖 보물로 장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찌와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번역자들은 바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교회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옷과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온유하고 정숙한 조용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조용한 영혼이 되게 꾸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내의 성질 누가 만들어요? 남편이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사랑스러운 아내를 사랑하라고 안 하고 이렇게 개망나니 같은 그런 아내를 이렇게 씻기고 거룩하게 기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화려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들을 그렇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뭘로요? 사랑으로요. 세 번째 목적은 27절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원어에서는 아름답게 모습으로 세운다는 말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 때문에 어순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다. 흔히 광고 기법으로 많이 쓰죠.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법으로 쓴 것입니다. 아닙니다라는 말은 뭡니까?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티란 피부의 점을 말합니다. 피부에 점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옛날 젊었을 때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자,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주름이라는 것은 구겨진 걸 말합니다. 구겨진 거.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제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 목은 왜 이렇게 구겨졌어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주름이라는 말입니다. 주름도 한 개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이란 그 밖에 어떤 아름답지 못한 것도 하나도 없다. 이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이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점도 아무런 티도 없이 맑은 피부에 주름 하나도 없고 전체를 다 봐도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정결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면 세 번째 모습은 계속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지합니까? 다시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되고
다시 화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잘 가꾸어서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계속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잘 짓고 가꾸고 청소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중요하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남편들도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아내를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따른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리스도와 약혼을 시켰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속인 뱀이 고린도 교인을 속여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함과 순결함이 잃는 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순결함을 계속 끝까지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타락한 인간들은 성적 탐욕의 폭군이 되고 성적인 노예가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여자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28절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더러운 신부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 같이 이런 말입니다. 위에 세 가지 그림으로 되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더러운 벌거숭이 처녀와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사랑스럽고 매력적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아내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반대로 버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이처럼 아내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시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가장 값진 것으로 장식해서 꾸며줘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명품 옷에 명품 가방에 귀금속으로 장식하라는 문자적인 뜻이 아닙니다. 내면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재산 다 털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 재산 다 털어야 되죠. 보통 총각들이, 돈 없는 총각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일해가지고 1년 2년 일해가지고 다 털어서 반지 하나 해준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전체 다 털어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도 아내의 내면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희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계속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것을 유지시키려면 유지비가 많이 들죠. 고급차 타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죠? 안에도 고귀하게 꾸며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그것을 잘 유지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남편들도 역시 자신을 희생해서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지 감정적인 사랑 노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28절에 한마디 덧붙인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처럼이란 말입니다. 덧붙인 말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이웃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아내를 집어넣습니다. 왜? 아내는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를 사랑합니까? 거짓말, 생거짓말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부터 사랑하는 것에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19절에서 30절은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시듯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몸의 구원자라는 말은 바로 29절에서 몸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몸을 먹이고 돌보는 보호자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30절은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듯 또 자기 몸을 돌보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사랑스럽지 못해도, 왼수 같아도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전 재산인 자기 몸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순종하고 싶으세요? 사랑하고 싶으세요? 어떤 게 좋아요? 저는 차라리 그냥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남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3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말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인데, 떠나라는 말은 남겨두라, 버려두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뒤에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결혼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아이가 너무 귀하고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1번은 남편입니다. 아이가 1번이라고 하면서 키우고 남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헛다리 짚은 거고요, 성경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아이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해서 남편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떠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서운해요. 속상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아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자식 부부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완전히 한 몸으로 접착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이물질입니다. 저는 전혀 심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물질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떠나 보내야 되고 부모를 버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이에 끼어들면 뭐라고요? 이물질이라고요. 이물질이 뭐예요? 본드로 뭐 같은 거 붙일 때 뭐 같은 거 잔뜩 붙어 있으면 붙여도 안 붙어요. 이물질이에요. 제가 전화기를 유리창에 붙여서 GPS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거추장소로 떼서 차 바닥에다 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끈적끈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물질이 잔뜩 붙었어요. 아무리 떼도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붙이려고 하니까요, 안 붙어요. 바로 그런 이물질이에요.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물질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그냥 떠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키울 때까지만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떠난 뒤에 자식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아내와 합한다는 것입니다. 합한다는 말은 접착제 같은 것으로 완전히 붙여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원어는요, 아내를 향해서 완전히 접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서에 합한다는 말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프로스라는 말만 제거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도 모르느냐.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말만 바꿔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그러면 따라서 성적인 결합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합한 것은 초강력 접착제로 붙인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에 창녀와 합하는 것은 자기의 아내와 사이에 접착제로 완전히 붙인 것을 떼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릴라 글루 같은 완전한 접착제로 붙이면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점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못된 남편들은, 고대의 못된 남편들은 자기 살점은 그냥 두고 칼로 아내의 살점만 베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 묻은 살을 가지고 창녀나 남의 아내와 합했습니다. 육체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번 합한 모습, 부분은 절대로 떼어내면 안 됩니다. 32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이 비밀이 큽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엉뚱하기 때문에 이 말 가지고는 학자들마다 다 노토리어스라고 하고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요, 비밀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래 말의 의미를 찾으면 쉽게 풀립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무스테리온입니다.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말이 바로 이 무스테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살짝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크다는 것은 그 비밀이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깨닫고 우와 하고 놀랐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한 몸 된 것을 말한 뒤에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비밀이 정말로 놀랍다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창세기에 나온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 되는 것에 대한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결혼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을, 비밀을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바울에게서 시대에 드러나게 해서 정말로 놀랍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33절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러나 또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however나 neverthel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관한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은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 번역에서 남편을 존중하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펙트라는 뜻일 거야 라고 해서 다 리스펙트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말 그대로 fear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두려워하라. 앞에서 복종하라겠죠? 순종하라겠는데 이번에는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뜻일 수 없습니다.
그냥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아내들에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리스펙트로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어는 분명히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외교관, 대사를 파견하면 대사는 그 나라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대사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누가 두려워서입니까? 대사를 파견한 바로 다른 나라 대통령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신 그 권위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리스펙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다시 반복된 겁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똑같이 여기서 다시 나온 겁니다. 남편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날에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 보호는 받고 이용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는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함부로 굴린다면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날에 아내들을 심판할 것이랍니다. 왜? 남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 남편들이 가정을 떠나고 또 바람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을 아내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남편들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남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부 관계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부부 관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바로 서로 피차 복종합니까? 그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해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부관계가 교회가 한 몸 되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결과가 5번째 나온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진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태도로 남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지 절대로 남편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절대 복종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만약 남편이 믿는 남편이라면 그 부부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왜? 아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면 그 부부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성도님들의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이 뭡니까?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아닐까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렇게 변했다고 남편들이 그래서 교회 가라고 한다고 그런 분들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웃들도 잔디 깎다가 자기 안에 옆집 사람이 남편에게 하는 걸 보고 내 아내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 된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려고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했어서 자기 몸을 내준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늙어서 전혀 매력도 없고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뭡니까? 동물입니다. 그냥 동물입니다.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도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벌거벗은 거지 처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도 역시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더럽고 추하지만 깨끗하게 씻기고 아름답게 장식해서 빛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말씀으로
씻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남편의 책임입니다. 기름을 발라줘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줘야 됩니다. 뭘로 장식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주는데 전 재산, 자기 몸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부부가 아닙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빛을 비추어서 아내를 구원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이웃까지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성도님들 부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부부가 될 겁니다. 자녀들이 왜 잘못 삽니까? 왜 싸우고 금방 갈라집니까? 간단해요. 부모님이 말씀대로 죽도록 복종하고 남편은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제가 100% 보장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돌이켜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몸을 바쳐서 전력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우리 부부는 왜 이래?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해서 두 분이 한 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